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적, 산 소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도해역의 세월호 이제 침몰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말세입니다. 주님의 심판하러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말세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 곧 이것은 예수 충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산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5대 행적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행적이 있다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 생명의 종교뿐 아니라 산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또 맹자는 83세에 죽었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에 죽었습니다. 그 이에 많은 성인들 또 철학가들 다 죽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유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다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총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의 은혜와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나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주님이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장사에 지냈고 시체가 썩어서 돌로 무덤으로 이렇게 막아놨지만 악취가 나고 있어요. 지금요.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의 친구를 그렇게 죽게 놔둡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불평 대신에 감사 기도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로 넘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일, 똑같은 상황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사사건건 불평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감사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이게 쌀뜨개 쌀인데 반절 남은 걸 보더니 벌써 반절이나 다 먹었다고 불평을 하고 자기가 먹었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도 하시지 쌀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반절이나 남았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먹었는데도 또 남았네요, 감사하시지. 아멘이. 출장 가셨습니까? 감사. 그 교회 안에는요,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은 형통의 복을 준다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남을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돼. 남들 대할 때. 어떤 분들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많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찬바람이 확확 돌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속이 상해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즐겁고 기쁘고요, 소망적이고요. 하여튼 모든 기관에 보면 피스메이커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사는데, 어떤 분은 그분이 나타나면요, 하도 회의도 하기 싫고 무슨 일도 하기 싫고 다 그래요.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그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쑥덕거리지 말고 감사로 다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던 마르다의 신앙이 죽은 송장 나사로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송장이 썩었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주님이 늦게 오셨지만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또 자녀들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났으니까 그렇지요.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배 안에 계신지도 잊어먹고 지네들 멋대로 살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은 거예요. 배 밑에서 주무셨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그렇게 말씀했고, 낮에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는 분인데 왜 주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심심하게 만들었고 지네끼리만 쑥덕거렸으면 주님이 배 밑에서 주무셨을까? 마지막에 주님을 깨웠을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면 안 되죠. 그리고 풍랑을 책망하고 그러니 바다가 그냥 깨끗해지고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해결될 것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소유자, 주님의 능력을 믿는 소유자이기에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죽었고 장사에 지냈지만 주님이 하시면 썩은 송장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오라비가 산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질문하실 때에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은 곧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울이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4절로 5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먼저 비극적으로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그게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5절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자기가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한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남 얘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세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쑥덕거리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자기가 더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고 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들이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능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비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종교지 허물을 들춰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쭉 읽어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41절 그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습니다. 돌무덤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내 판단,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어. 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의 주님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꼭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낙심하는 자들에게 특효약이 됐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하고 축복을 빌어줬어요. 평안이 뭡니까? 형통이 평안 아닙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평안이 오겠습니까? 암에 걸려 죽게 됐는데 평안이 옵니까? 사업에 부도나서 망하게 됐는데 평안이 옵니까? 평안은 형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특효약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핍박하는 자들의 입이 다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내가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주님은 특효약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도 특효약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건듯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여기서 또 들어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특효약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슬픔과 근심 걱정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특효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임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특효약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맞아 피투성이 되지만 얼굴에는 광채가 빛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고통 속에서 얼굴이 광채가 빛난다는 거 상상해 보았습니까? 그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부활이 증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7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복음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 구원에 대한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이다.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날이 옵니다.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 마귀 사탄 귀신들의 궁극적인 패배를 보여준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도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 성도에게 기업을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있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다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예증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부활의 예증이 있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 예증들이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에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의 종의 눈물의 기도로. 신약에서도 부활의 예증이 많지요.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냈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게 죽었어요. 장세를 지내고 상해 속에다 넣고 울고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청년아 일어나와라 한마디 하니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에 보니까 요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보면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 보면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썩은 송장이 다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성도는 부활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 성도들이에요. 부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자가 많아요. 말로는 자기가 1등 신자예요. 제가 일산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오늘 전 교회들이 모여서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오늘 새벽 5시에 설교를 했죠. 거기서 말씀한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지요. 우리는 말꾼이 되지 마라.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마라. 일꾼 신자가 되라. 거미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개미 같은 신자가 되지 말고 꿀벌 신자가 되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입술로 누가 충성 못합니까? 말로 누가 다 못합니까?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모르게 온유와 겸손하게 충성하면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리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행함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이는요 자꾸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 일에 바쁘면 다 예배 버리고 시간이 남은 예배 시간에 오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 먼저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믿음이 다시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나니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짓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로막게 담이 있으면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담을 헐어야 돼. 그게 용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로 13절의 미움의 삶에서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움직임에 있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산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산자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봉사,
전도, 헌신 생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산 영혼이 아니죠. 여러분, 움직이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를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은혜는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교회가 살아나고 붕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은혜 받은 숫자가 120명인데 2장 41절에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을 진짜 갖고 있는 겸손한 자들, 은혜로운 자들은요, 구역 식구를 맡기면 구역장들이 배가운동 일으킵니다. 지역장들이 배가운동 일으킵니다. 부목사님들도 배가운동 교구를 일으킵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믿음이 살아나서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섬김의 생활, 전도 생활, 모든 봉사 생활,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죠.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양 같은 자가 있고 염소 같은 자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성령 충만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성령 충만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으면 구경꾼 신자,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서는 자가 있으면 좌편에 서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사람은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와, 더 먼저. 베드로 와 요한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가 되고, 영적인 일에 하나 되고, 쓸데없는 일에 하나 되지 마시고, 끼리끼리 하나 되지 마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끼리끼리를 좋아하는데 마귀가 춤을 춥니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밖에 없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을 주고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거지만 그 음식을 먼저 드렸더니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척, 차차 때문에 잘난 척, 가진 척, 봉사한 척,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요. 차차 미루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하는 것처럼 즉시하세요. 때문에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너 때문이 아니라 다 내 탓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부활의 축복 속에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도 해역에 세월호가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안산 단원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 안에 지금 실종되어 있습니다. 탑승자가 476명인데 구조된 자는 174명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사망자 수가 46명입니다. 실종자가 256명입니다. 302명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